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5절을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읽으시는 중에 이 말씀을 기록하신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인도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함께 한번 읽으십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돈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돈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우지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스스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독을 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지키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가집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모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해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아멘. 그냥 잘 들으셔.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이거는 우리 인간, 우리 사람이 논할 문제가 아니라고 성경은 단호하게 얘기해요. 그것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이거는 뭐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이런 존재 유무를 우리가 연구하고 주장하고 생각하고 노력한다고 해서 이게 증명되는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마치 우리 아버지가 계셨나 안 계셨나 이거를 고민하고 생각하는 거 똑같은 거지. 내가 여기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은 우리 아버지가 계셨고 어머니가 계셨단 말이야. 그처럼 이 성경의 단순성은 이 세상이 이 세상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이 만물이.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라고 하는 이 존재 유무는 우리 인간에게 맡겨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과 우주를 창조하셨다고 하는 이 성경의 기록, 이 기록을 하나님의 영감된 종들을 통해서 쓰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믿는 거죠. 이 하나님이 내 생각 속에 내가 연구해서 그럴 것이다라고 하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것이 말씀으로 보여주셨고 우주 만물을 통해서 보여주셨고 가장 구체적인 아주 한 인격자로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람이 돼가지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 특히 그 에베소서를 제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거는 이 에베소서는 성경 전체를 아주 집약적으로 요약을 해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신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늘나라를 들어가도록 약속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야 되는지를 아주 짧은 문장으로 간결하게 집중적으로 말씀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처음부터 쭉 읽으시는 것도 좋지만 에베소서를 한 30번, 50번 정도 읽으셔요. 저는 그 에베소서만큼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의도하신 그 구원 계획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이 세상을 내가 해석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시는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를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죠. 에베소서 1장 1절에 보면요. 한번 읽어보시죠. 에베소서 1장 1절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에베소서 1장 1절에 한번 따라서 읽어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 하나님의 뜻. 이 세상에 모든 것이 일어나는 사건이나 어떤 사연은 하나님의 뜻이 계신 거예요. 우리 어르신 안수사님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오늘 여기 이 땅에서 사셨고 이렇게 사신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또 저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설교 제목을 그거 하나의 단순하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져 있는 사람 이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나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걸 믿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바울은 아주 중요한 신앙적이었어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나고 또 유대인으로서 또 로마 그런 정치 권력의 사람으로 또 철학자로 그렇지만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내가 어떤 의지나 결정이나 결단에 의해서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지상에서 하나님을 가장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의 뜻을 가장 분명하게 언어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해 준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 당시 최고의 종교인이요 철학자요 지식인이요 권력자였던 이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뜻과 말씀 무엇인지를 가장 정확하게 설명해 준 거예요. 그런데 그 바울의 아주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이 모든 건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계획으로 하나님의 의도로 말미암아 된 거지 그냥 내가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 바울 사도를 통해서 기록해 주신 이 말씀을 의지하고 나도 그렇게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내가 종이 되고 내가 이렇게 주님을 믿고 이런 사역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 뜻.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셨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살아온 거예요.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좋은 일이 일어나든 슬픈 일이 일어나든 내가 원하는 대로 되든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든 여기는 하나님의 뜻이 계시다. 하나님의 그 뜻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또 놀랍고 상상도 생각할 수도 없는 어떤 계획이 하나님에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바울 사도는 이 에베소서를 쓸 때 감옥에 있거든. 감옥에 가서 이 로마 감옥에 쓰는데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고통받고 밤잠도 못 자고 고문당하고 짓밟히고 살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바울은 그 감옥에서 이 모든 내게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 어떤 사회 제도나 사회 어떤 권력자가 또 어떤 나를 대적하는 사람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이거를 우리가 분명하게 아주 확실하게 신하고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바울은 그 에베소서 이제 1장 4절에 보면 창세전에 하나님 나를 택하셨다. 나는 내가 스스로 뭐 말씀 듣고 똑똑하고 분별하고 판단해서 이성적으로 이렇게 분별해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택하신 그 뜻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이 우주 천지 만물을 지으시기 전 창세전부터 에베소 1장 4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 있잖아요.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나를 택하사라고 하잖아요. 우리를 택하사라고 했어요. 너도 예수 믿고 나도 예수 믿고 예수 믿는 공동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독불적인 어떤 그런 그 아주 고집스러운 이단적인 존재가 아니죠. 우리 겸손한 표현이죠. 그러니까 창세 전부터 이 세상이 만들어 존재하기 전부터 전에 이미 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프로젝트 속에 여러분의 이름이 이미 내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이 우주가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철저히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의도된 뜻대로 벌써 이미 거기 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냥 우연히 하나님 이러다 보니까 이거 필요하네
화를 내면 뭐 우연히 뭐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보니까 내가 태어났네 이게 아니고 여러분들과 제가 이 우주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 창세 전에 이 말씀에 아주 큰 그 충격을 받아 하나님을 이해하는데 하나님이 누구냐를 설명하는데 저에게는 아주 큰 감격스러운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렇게 비대해 성경대로 나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 우리 조상적 그냥 우연히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 자연적으로 흘러오다가 다른 놈이 태어났고 나는 그냥 이렇게 살아왔다 이러면 안 되는 나는 하나님의 분명한 의지 속에 계획 속에 이 우주 만물이 태어나기 생기기 전에 하나님은 나를 택하셨다. 근데 택하신 이제 그 이유를 세 가지 얘기해요. 하나는 에베소 1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 나를 택하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 예수님의 십자가에 그 죽은 그 피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았다 그래요.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예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이제 이렇게 설명하고 설교하고 그러지만 핵심적인 건 뭐냐면요. 구약 성경 기록된 것도 아브라함이 기록된 것도 모세의 역사가 기록된 것도 다니엘의 역사가 기록된 것도 이런 모든 성서에 기록된 이 사건은 뭘 얘기하려고 그러냐면 예수님을 얘기하려고 그래요. 예수님. 거기서 예수님의 계시된 하나님의 의도를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가 성경을 잘못 알고 있고 신앙을 잘못 가지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공부하고 읽어봤더니 뭐냐?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하나님이 기록하신 목적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설명하려고 성경을 기록한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누군가? 하나님의 사랑의 계시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왜 기록해 주셨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알려주게 누구만큼? 예수님만큼. 죽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앙을 불안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전체적인 이런 틀에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은요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믿어질 때만 사랑이 되는 거예요. 믿어질 때, 믿을 때.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라. 그 사랑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왜 나를 사랑했냐? 하나님은 사랑의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셨대요. 근데 그 사랑이 자기 독생자 자신이 하나님 자신을 사람이 돼 사람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을 만큼 나를 사랑했다. 근데 왜 사랑했냐? 하나님의 사랑에는요 이유가 없어요. 이유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냥 사랑했다. 우리 사람은 다 조건이 있잖아요. 사랑하는 조건이 내 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이제 뭐 나를 잘해주기 때문에 나를 도와주기 때문에 매력이 있기 때문에 예쁘기 때문에 조건이 있어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 같은 사람을 사랑하셨대요. 물어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그냥 사랑했단 말이에요. 이 사랑 하나님 사랑에는 이유가 없어. 우리 사람들에게는 이유가 있어요. 뭐 비코조브라고 하잖아요. 뭐 조건이 있는 사람. 하나님은 내가 잘나고 똑똑하고 이래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적, 인스파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실수도 잘하고 이 땅에서도 사람에게 인정을 받지 못할 정도로 비도덕적이고 부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사랑하시나 봐요. 그리고 사랑은 이유와 조건이 있다는 말이에요. 이것을 가슴 뼈저리게 내 신앙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감격이 일어나고 감사가 일어나고 고마움이 생기죠. 그래 나도 하나님이 우주 천지 만물을 주신 하나님이 나 같은 존재를 성경에 이제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요 자기 실제를 뭐라고 하냐면 먼지 같은 존재, 티끌 같은 존재라고 이사야 같은 경우는 잠깐 피다가 바람 불면 그냥 날아가 버리는 그런 허무한 들꽃 같은 존재. 야고보 같은 경우는 예수님의 동생이거든요. 뭐라고 하냐면 아침 안 잠깐 보이다 없어지면 안개 같은 존재.
이런 허망하고 무상하고 의미 없고 뜻없고 그냥 먹고 입고 살다가 그냥 죽어야 할 이런 존재인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지. 그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 더 구체적인 어떻게 사랑하셨냐고 하는 그 방법이 십자가예요. 이 십자가를 보면 하나님이 나를 죽도록 사랑하셨구나. 나 같은 죄인 이런 고백을 가지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 피로 말미암아 죽음 생명을 얘기하거든요. 그 피로 말미암아 구속 죄 사함을 주셨다. 근데 이거를 이 사실을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내 인생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인도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들어야 돼요. 근데 들어도 안 믿는 사람 있어요. 못 믿는 사람, 안 믿어지는 사람 있어요. 믿으려고 난 그게 안 믿어지는데. 그래서 에베소 1장 13절 4절에 보면은 듣게 복음을 들을 수,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장소를 마련해 주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창세전에 택하셔서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거예요. 여기 와서 듣든지 뭐 테이블을 듣든지 무슨 뭐 스마트폰을 듣든지 뭘 듣게 하시려고 그러실까? 복음이라는 게 굿뉴스거든요. 좋은 소식이거든. 그 좋은 소식이 뭐냐면 하늘 땅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너를 죽도록 사랑하신디야. 그래서 모든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은 사람처럼 용서해 주시고 잊어버리시고 용서해 주시고 70번씩 700번 몇 번이라도 무한한 어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제한이 없어요. 이렇게 바울 베드로를 7번 70번이라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 7번 70번이라도 740번이라는 소리가 아니라 끝도 없이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잘못할 때마다 나 잘못했는데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에 감동과 감화를 받아 하나님 참 내게 좋으신 생명의 원천이시구나. 그 은혜로 내가 살아왔고 살아가고 있고 살아갈 것을 소망하는 이게 신앙이에요. 그런데 너무너무 하나님이 좋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이거를 들어야 되잖아요. 듣기만 하면 안 돼. 이걸 믿음으로까지 이렇게 역사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보니까 복음을 듣고 이 복음에 대한 믿음과 그 감격과 이런 능력으로 사는 게 우리 사람의 힘으로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1장 13절 14절을 제가 읽어서 이렇게 들어보시니 뭐라고 하냐면 13절에 보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진리라고 하는 거는 이게 진리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위해서 행하신 이 진리, 이 사건이 진리라고 그래요. 오늘 여러분들 모두 다 그 진리를 발견한 사람들이에요. 진리,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진리. 그 진리를 누구라? 마지막에 예수님이 내가 그 진리다. 이게 진리는요, 이 우주 안에 인간의 모든 도덕성의 기준, 정치적인 기준, 인간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영원히 변치 않는 거예요. 진리라고. 변하면 진리가 아니에요. 변치 않은. 근데 그 변치 않는 예수님의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함이 진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리야. 이 예수님이 역사의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저 사람이 인생을 잘 살았나 못 살았나는 뭘 갖다 재보면 되느냐면 진리를 갖다 갖대요. 진리가 누구냐면 예수님을 갖다 딱 모시다 놓고 보면 예수님에게서 비달되면 잘못 사는 인생이, 예수님과 같은 삶이 가까워질수록 진리를 따라 사는 사람. 그래서 이제 그 복음을 듣고 믿게 하셨다. 근데 요 복음을 듣고 믿게 하셨다고 하면 요 이제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구원이라는 말은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의로우신 분이라 죄를 용납이 안 되는 불의가. 그래서 이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예수님이 형벌을 받으신, 십자가 형벌을 받으신 거죠. 그리고 이 사실을 우리 인간으로 사색하고 노력하고 애쓴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믿도록 성령을 보내주셔야 돼요. 성령님이 오신 가장 큰 능력은 우리가 이 진리를 믿도록, 믿어지도록.
똑같은 말을 들었는데 저 사람 안 믿고 나는 믿어. 아내는 믿고 남편은 안 믿고 똑같은 얘기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듣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래서 이런 그 기본적인 아주 근본적인 이런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역사를 우리가 들었지 않느냐. 그럼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믿음인데 그 믿음도 내 힘으로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믿게 해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를 뭐 방언도 하고 뭐 입신도 하고 뭐 소리 들었다. 그걸로 다음으로 믿었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은 뭐 그럴 수도 있겠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성령님의 역사는 듣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 그리고 그걸 믿어지도록 믿도록 엄청난 하나님의 믿음의 선물을 주신 거죠. 그런데 오늘 제가 이제 지금 오늘 좀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말씀을 이제 좀 나누고 싶고 은혜를 받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께서요 사람을 만드실 때는 다른 피조물과 다르게 만드셨어요. 다른 그 창세기 보면 다른 무슨 갓셋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처음에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셨어. 냅둬라 했더니 빛이 생겼어요. 이 모든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상할 때 가만히 앉아 계셨는지 어떤 묻으셨는지 모르지만 말씀으로 모든 게 창조돼요. 말씀만 하면 그 말씀대로 말대로 행사해요. 만약에 이건 똑같은 거예요. 어떤 기관에 우리 장로님이 어떤 그런 그 기관의 대표다. 이 직원들은 뭐하고 가만히 앉아서 이거 해 저거 해 말만 했어. 그 말대로 그 지도자의 말대로 이제 그 밑에 사람 순종을 하는 거죠. 그게 말의 번호야. 그런데 이제 직접 대표되는 분이 여기 장장로님이 뭔 일을 할 때 저 사람에게 말을 하지 않고 이건 너무 중요한 일이니까 내가 직접 가서 내 생각, 실력, 능력을 가지고 내가 직접 수고를 지불해서 그 작품을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누구에게 지시할 수가 없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아무리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어도 내가 직접 가서 내 혼신을 담아가지고 내가 만들어야 돼. 그럴 수가 있겠죠.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다 갓셋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보시고 이뤘을 것. 좋았다고 그랬는데 사람을 만드실 때는요 하나님이 그냥 가만히 앉아 그냥 서서가지고 말씀으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사람을 만드실 때는 하나님이 그 본래 그 뜻을 제가 말씀. 모든 먼지, 땅에 있는 먼지, 흙먼지를 긁어가지고 그것을 잘 조리해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이 무릎을 꿇고 그 빚어진 진흙덩이, 흙덩이 속에 자신의 영혼을 불어넣어서 작품을 만들듯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주 안에서 하나님이 직접 손으로 정신을 쏟아가지고 마치 작가가 그 어떤 작품을 하나 만들 때 막 혼신을 다해서 아주 집중해가지고 만들었던 것처럼 창세기 1장 27절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 영어로 얘기하면요 다른 건 갓세대 바다가 있어라 이거 다 하나님 그냥 말씀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에게는 감홈드라고 썼어요. 하나님이 직접 생명과 수고와 땀을 주는 거. 그런데 그 만들었다고 하는 그 작품의 그 원어가 내용이 작가가 혼신을 다해서 작품을 만들었다고 하는 뜻이에요. 어떤 표현, 무릎 꿇고 만드신 하나님, 사람을 만들 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자식을 낳았잖아요. 내 생명을 다 바쳐서라도 지켜주고 싶고 사랑해주고 싶은 존재. 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만드실 때, 사람을 만드실 때 이런 그 아주 혼신을 다해서 마치 작가가 무릎을 꿇고 자기 혼을 담아놓듯 그렇게 만들었다고 하는 뜻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우주 안에서 이 우주를 만드신 목적이 뭘까? 태양을 만드신 목적이 뭘까? 이 세상의 모든 자연 만물을 만드신 목적이 뭘까? 성경에 보면 사람 때문에 사람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에게 이 중요한 존재인지를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사람에게만 하는 특별한 그 존재, 특별한 어떤 은혜를 베푼 게 있어요. 그것이 사람에게는 생각할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 동물은 습관에 의해서 살아요. 반사작용에 살아요. 다른 동물들은. 동물들은 그 반사작용이라는 것은 추위나 또 더위나 어떤 그 자극이 왔을 때 판단을 안 해요. 그냥 육신적인 반사작용이 그냥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요, 생각하는 존재로 만나. 하나님을 생각해. 과거를 기억해.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과 어떤 그 소망을 가질 수도 있어요.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할 수도 있고 안 미워할 수도 있는 판단력과 결단력과 선택권을 주신 거예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이제 그 단어를 쓰셨는데 그 형상이 그 형상 중에 하나가 인간만 사람만 생각의 그 은총을 베푸신 거죠. 생각을 해요. 생각. 그것은 이제 이 철학적인 이성이라고도 하고 무슨 뭐 지성이라고도 하고 그런데 여하튼 알아보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생각을 통해서 사람이 표현하는 아주 중요한 사람이 사람다울 수 있는 그런 그 은혜를 베푸신 게 있어요. 그것이 말입니다. 생각을 해서 그 생각을 언어로 이렇게 전달해서 내 생각을 저 사람에게 이 사람에게 내 생각과 의도와 뜻을 전달해 줄 수 있는 그 수단을 준 게 언어란 말이에요. 언어. 말이라고 말. 그러니까 그 말이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그냥 이렇게 동물처럼 태어나서 살다 죽는 게 아니고 생각을 할 줄 알고 생각. 그리고 그 생각을 언어로 말로 표현해서 하나님에게 전달하고. 그래서 이제 성경의 그 창조 과정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사람을 만드시고 말을 걸어보셨어. 야, 에덴 동산에 다른 거 다 네가 따먹고 다 먹어도 되는데 선악과만은 선악을 알게는 나무는 먹지 마라. 알아듣는 거예요, 사람이. 동물은 못 알아들어요. 여기에서 하나님은 네가 나와 그 대화의 상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면서 저 사람은 안 돼. 말하고 싶지 않아. 대화가 안 돼. 대화가. 그럼 단절해. 적어도 내가 어떤 사람을 찾아가서 대화를 하고 만날 때 그는 나와 대화가 통한 내 말귀를 알아듣고 내 의사를 내게 말해줄 수 있다고 하는 그 대화의 상대는 상당히 아주 중요한 존재죠. 저 사람 보면 대화가 안 되네. 말이 안 돼. 내가 무슨 말을 하면 알아들어야 되는데 못 알아들어. 그러면 단절. 그래서 성경의 창세기 3장에 보면 그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대화, 말을 걸어온 사람이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사람.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에덴 동산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거죠. 그리고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는 먹지 말아라 이렇게 하나님의 의도와 의사를 전해줬어요. 그거를 알아듣고 그대로 할 수 있는 선택권, 인간에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아주 상당히 상당한 존재로 만드신 거죠. 하나님의 말을 알아듣고 그 말에 따라서 행할 수도 있고 내 감정을 또 하나님께 전할 수도 있고 우리가 이제 무슨 뭐 소통이라고 그러고 커뮤니케이션이라고 그러는데 하여튼 하나님의 그 말귀를 알아들을 수 있는 존재.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말귀 알아듣는 그게 인간다움의 어떤 수준이에요. 사람이 성장하고 성숙하다고 하는 거는 말귀 알아듣고 그 말귀에 대한 해석을 가지고 자기의 또 행동을 결정해야 되는 거죠. 그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이제 아담 하가 따먹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말을 걸어보는 거예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왜 아니 이렇게? 하나님이 무슨 동물이나 무슨 다른 피조물이 잘못해가지고 도망가 숨었다고 하면 하나님 가서 그 말할 말씀을 하지 않으시죠. 사람에게만 찾아오셔가지고 말을 걸어.
너 어딨냐? 이렇게. 네가 뭘 했냐? 이렇게. 그 말귀를 알아들었어. 아담이. 하나님의 말귀 나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이렇게 사람은요, 언어를 사용할 줄 아는 거예요. 말.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그 수단 가운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하나 뭐냐면 생각하고 말하는 거예요. 생각을 잘못하고 말을 잘못하는 사람은 그거는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이 사회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어요. 아니 저 사람 말이 통하지 않는데 이래. 아니 생각이 어떻게 그렇게까지밖에 생각이 안 돼? 하는 이런 그 말하는 것과 생각의 차이가 인간의 인격적 수준이고 그 사람의 그 사람 때문에 수준에 이르는 거란 말이에요. 아, 저 사람은 생각이 아주 가약해. 생각하는 것만 아주 더러워.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 근데 말을 어떻게 그렇게 하냐? 이 생각과 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사냐 안 사냐 그것도 있지만 인간이 함께 살아가는 아주 중요한 소통이 되는 거죠. 오늘 생각할 수 있고 이제 말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인데 오늘 그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되냐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 에베소서 4장 25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다시 한번. 25절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으로 더불어 무슨 말을 해라? 참된 말을 해라. 참된 말. Speak truth이라고 했어요. 이거는 speak 진리, 옳은 거. 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truth라는 말은 진리를 말하라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로 얘기할 때 내 생각에는 뭐 이런 소리 오면 안 돼. 사실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진리를 말하는 진리를. 내 생각을 말하지 말고 내 어떤 의도된 계획이나 내 욕망을 이루기 위한 어떤 그런 말을 하지 말고 이 바울 사도가 이렇게 하나님의 창세전에 선택을 받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고 성령이 그 듣게 하시고 믿어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자녀가 됐다고 하면 이 땅에 이제 하나님 우리를 천국에 부르실 때까지 함께 살아야 되잖아요. 네? 뭐 부부간에 살든지 잘 끌고 우리가 영원히 천년만년 사는 건 아니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기간 동안 우리가 사람과 더불어 함께 살아야 되는데 이웃과 함께 살아야 되는데 그 살아가는 삶의 가장 그 중요한 수단을 언어로 봐요. 근데 그 언어는 speak truth 진리를 말하라. 참된 것을 선한 말을 해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이 더러운 말은 자기를 위한 자기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사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선한 말을 해야 된다. 여기서 이제 이 그 더러운 말이라고 하는 것은 다르게 보면은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사기꾼이 상대방을 위해서 말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말하지 그리스도인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 나라 갈 사람들은 진리를 말해라. 진리. 그래서 이 이제 성경에서 지금 찾아보니까 unwholesome talk라는 말인데 이것은요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말. 사람에게 분노를 일으키고 상처를 주고 실망을 주고 낙심을 주는 말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무리 잘못과 실수가 있다 하더라도 교훈적으로 이제 어떤 선생님이나 어떤 가르치는 자가 가르쳐 주기 위해서는 가능하겠죠. 그러나 그 사람의 인격을 무시하고 저 사람의 어떤 생존에 대한 어떤 가치성을 함부로 여기고 이렇게 그 사람을 함부로 천하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 원어에 보면은요, 홀수썸이라고 하는데, 홀수썸 토크라는 말이 그 말을 찾아보니까 더러운 말, 또 도움이 안 되는 말, 상대방을 실망시키는 말, 상대방의 희망을 깨트려버리는 말, 상대방의 존재의 가치를 아주 땅에 떨어져서 밟아보는 사람. 이런 사람하고는 상대로 하면 안 된다. 이런 말을 쓰면 안 된다. 상대방의 마음과 인격을 아주 낮춰서
그 가치와 너 같은 게 뭐야? 아니 하나님도 그 사람을 위해서 사랑해가지고 자기 몸 예수님까지 보내셔서 그 사람 구원했는데 네가 뭔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저 사람을 네가 함부로 대하고 함부로 짓밟고 함부로 얘기하냐. 제가 목회를 한 40년 해보니까 이런 어떤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불만 있으면 그 불만과 어떤 그 필요를 그리고 정당하게 상대방의 자존심이나 인격을 해치 않도록 하면서 말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뭐 그냥 막 그렇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살아요. 저 사람의 어떤 약점만 있으면 막 들춰내는 거예요. 정치판도 보세요. 저놈을 죽여야 내가 그렇게 죽이는 방법이 말로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허물을 막 들춰내고 없는 것도 막 만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우리가 지금부터 원하는 말은 선한 말. 이 선한 말은요 희망을 주는 말이야. 희망. 그 다음에 그 사람의 가치를 인정해 주는 말이야. 네? 저도 이제 거의 이제 뭐 내년이가 70아니에요. 한 40년 인생을 살았으면 저 목표를 했으면 아이고 어쨌든 험난한 생활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살아가는 이렇게 격려를 해주는 사람도 있고 그 해봐야 뭐 교회가 지금 뭐 50명도 아니고 30명도 아니고 그게 뭐라 일으키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 사람에 대한 가치를 함부로 갖추거나 천박하게 여기거나 가치 없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나보다 가난해 저 사람 갖다 그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된다. 나보다 배움과 지위와 위치가 아주 사회적 구조로 보면 맞아. 함부로 그 이렇게 무시하고 안 된다. 그 얘기겠지. 네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건 네가 자격과 조건이 있어서 하나님을 택하신 게 아니라는 거지. 네가 그런 은혜를 받았으면 바울 사도가 그때 이제 선한 말을 해야 된다. 예? 거짓을 버리고 선한 말. 그래서 이 성경에도 보면요. 그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은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 행할 것이다. 이 말을 굉장히 하나님이 중요하게 해주셨어요. 함부로 그죠 허무한 말, 안 된다는 부정적인 말, 이런 말, 특히 상대방에게 선한 말을 해줘야 된다. 가치를 인정해줘. 살아온 고생을 알아줘. 그 인격을 귀하게 해줘. 그 다음에는요, 그 말이라는 게 이제 그 얼마나 중요하냐면 말대로 하나님이 이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 없는 할 수 있거든. 의심하는 말, 그 무슨 말을 그렇게 하는 거냐?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내 안에 거하신다고 그러면 의심하는 말, 부정하는 말, 안 된다는 말. 네가 뭐가 안 된다고 그래?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역사하시면 되는 거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삶 속에 저희 삶 속에 역사하실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나보다 어떤 사회적인 지위나 어떤 재력이나 지력이 좀 약하고 나보다 좀 덜 배웠다고 하더라도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함부로 얘기하지 말아라 말을.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말의 언어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셨는가. 또 이제 그 4장 25절에 보면은 4장 25절에 보면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증거하는 말은 29절에 보면 선한 말을 하여 그랬어요. 두 가지만 제가 오늘 지적을 했는데 4장 25절에 보면 참된 것을 말하라. 참된 것. 그 다음에 29절에 보면 선한 말을 하여. 그래서 이제 이 참된 말이라고 하는 거는요. 이 말이라고 하는 게 이게 이 언어가 말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 세 가지 영향이 와요. 이 말에는 그 언어학자들의 그 순찰 보니까 말에는 각인력이 있다. 각인력이라는 말은요, 사람이 뇌가 있는데 그 뇌의 구조 속에서 이제 어떤 의식을 갖게 되는데 말이 98%가 지배한다. 무슨 말을 듣고 사느냐? 그 말이 그 사람의 뇌를 생각을 판단을 98%나 언어의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뇌가. 그러니까 아무 말도 안 들으면 바보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을 들어야 돼. 근데 좋은 말, 진리의 말씀 이걸 들어야 그 사람의 인격이 살아나고 가치 판단이 정확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오늘 하루 종일 일주일 내내 무슨 말을 가장 많이 들었느냐가 그 사람을 볼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 사람들이 하는 말의 98%를 내 뇌를 지배한다고 하는 거는 그 사람의 인격이나 갖춤이나 신앙이 무슨 말을 많이 들었느냐가 중요하다. 말은 사람은 자기가 들려진 말대로 하는 거죠. 마치 누에꼬치가 입에서 이제 그 명주실을 뽑아내잖아요. 그 명주실을 뽑아내는데 그것이 한 300m 된대. 지가 입에서 나오는 그 명주실 제 집을 만들듯이 사람은 자기 말한 대로 운명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말은 견인력이 있다는 견인력. 자기가 자꾸 말하는 그 말대로 자기의 생각과 행동이 딸려가는 거예요. 말이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말이. 그 다음에 성취력이 있다고 이제 언어학자들은 말해요. 말을 하는 대로 그 사람의 생각과 사상과 삶이 바뀌어지는 거죠. 희망을 얘기하고, 네? 성공을 얘기하고, 행복을 얘기하고. 그럼 그 사람은 그런 삶을 살아가지만 부정적이다. 나 이제 죽어야 돼. 이제 그만해야 돼. 이제. 그리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자신이 갖추지 못하고 그냥 아주 그런 말, 그 사람은 그러한 인격과 삶으로 추락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죠. 성경에는요, 이 말의 중요성을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는데, 야고보서 같은 경우도요, 야고보서 3장 2절에 보면 그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온전한 사람이다. 말을 들 수 있으면 앉는 게 좋죠. 말에 실수가 없으면 말에 실수가 그 사람의 실수라는 말로 살아가. 야고보서 3장 4절에 보면요, 그 귀한 그 배를 이제 그 배가 어떤 키를 가지고 이제 배의 큰 그 거대한 함선을 움직이는 건 그 조종석에 있는 키 하나라. 그건 쉬워 움직이기가. 이 사람이 자신의 어떤 운명을 만들어가는 것 중에서도 말이 결정적인 조건이 된다. 말을 아이고 나 죽겠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야고보서 3장 16절 등지에 야고보는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말이라고 하는 것은 불의 씨앗과 같다. 이 큰 건물도 성냥불 하나로 다 태워버릴 수가 있어요. 아무리 거대하고 훌륭한 일을 한다 하더라도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을 침몰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불에 태우는 것처럼. 말 한마디가 가정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30년 40년 함께 살았던 부부관계도 깨트려버릴 수 있어요. 말 한마디가 불쏘시개와 같다는 그런 표현도 우리 주님께서 하셨어요. 자, 오늘 우리는 이제 이 땅에 지금 살아가야 되는데, 참된 것을 말하라. 참된 것, 선한 말을 해라. 참되고 선한 말. 하나님이 듣시기에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들으시기에 옳다고 할 수 있는 그 말. 이것이 오늘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에 대한 주님의 요청입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